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안복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5장과 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5장과 6장에서도 정말 귀신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이야기들, 또 오병이어의 역사들, 수많은 또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중에 그냥 머리로만 주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좀 체험하고 만나서 그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또 새 힘을 얻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6장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광풍을 뚫고 이제 주님께서 가신 곳은 바로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제가 이제 갈리 남동쪽 55km, 약 55km 정도 떨어진 거리다라고 했는데요. 좀 지도를 한번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 대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곳 안에 이제 거라사가 있는 거죠. 약 55km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이 거리로 이 광풍을 뚫고 이제 광풍을 뚫고 이제 온 겁니다. 근데 뭘 만났냐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되죠. 보겠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죠.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귀신에 대한 존재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귀신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귀신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게 안 씻고 뭐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은 뭐 육체적인 더러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면의 어떤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성, 귀신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음란에 붙들려 있고 미움과 분노에 또 붙들려 있고 시기 질투에 붙들려 있고 이게 다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의 모습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이 광인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묶어놔도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니까 무절제하고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그 사람, 오늘날 무절제하게 중독에 여러 가지 중독,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뭐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뭐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무절제하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들에 붙들려 있어서 그 마음에 그야말로 미움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요. 여러분, 독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오르죠. 독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독이 오른 사람이 말에 독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말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그렇죠? 더러움의 반대말은 깨끗한 거잖아요. 정결한,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할 주민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늘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광인의 모습이 오늘날 참 안타깝지만 성도들 모습 속에도 있다. 이것들을 좀 제가 도전하고 싶고요.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 아시죠? 유남의 사모님이라고 이제 그 따님이 그 어머니의 그 유언을 글을 올리는 게 있는데요. 뭐 다 읽지 않고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 믿지 마라. 제가 여기 밑줄 쳤잖아요.
이 어머니의 유언인데 5분 이상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참 이 말이 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5분 이상 주님을 안 믿는 그런 삶. 여러분,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하신 주님을 늘 품고 그분의 말씀을 늘 품고 5분 이상 잊지 않고 그렇게 살 때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된다.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이 통제 안 되는 이 광인이 누구 만나서 변화됩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에 오늘날 통제가 안 되고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예수 만날 때에 어떻게 돼요? 샬롬, 회복의 역사, 근원이 회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대안은 뭐다? 주님이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죄인의 비참함, 가련함을 이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절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강의한 적 있죠. 알고도 있고 절도 하는데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게 귀신 같은 믿음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말도 하고 목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게 귀신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친밀하냐,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 친밀함 속에 그 연합됨을 풍성히 누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 얘기하다가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더러운 귀신은 말 그대로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사실 귀신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추는 거죠.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고 감추고, 주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외치시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여기 써놨죠. 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폭로하심이에요. 폭로하심. 귀신은 감추려 들고 숨기려 들지만 주님은 그것을 들춰내시고 폭로하십니다. 중요한 아주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들이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감추려 들고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 들춰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심령을 다 들춰내고 내 부끄러운 것들, 내 수치를 다 들춰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설교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폭로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런 또 수치심 앞에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어보시는 거고요.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싸워야 할 대상과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더 실체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의도도 있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군대입니다 그래요. 약 6천 명 정도의 그 여단을 얘기하는 건데, 뭐 진짜 6천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의 무리들이 이 광인에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그럼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겠다.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 허락하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몰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다에 몰사하거늘, 제가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 아니죠. 이 그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찾았잖아요. 다리 구조가 이게 원래 내리막길을 뛸 수 없는 다리래요. 그러니까 미친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돼지를 키우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내리달아 몰사하는 모습.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군대에 귀신 사로잡혔던 이 사람은 샬롬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 광인이 예수 만나 샬롬을 얻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두려운, 그렇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반응이 웃겨요. 반응이 17절 떠나시기를, 여기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 손실봤다 이 말이에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다. 지금 사람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 희생을 얘기하지만요, 이해의 문제가 딱 얽히는 순간 절대 손해 못 보는 거. 그게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말하고 얼마든지 사랑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손실을 보고 그 어떤 이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보고 할 때, 희생을 진짜 해야 될 때 그때도 기꺼이 그렇게 하느냐. 참 이 부분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시기를 강구했어요. 예,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세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귀신 들린 믿음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이 지방에 떠나시길 강구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다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기는, 그 주님과 관계를 맺기는 싫은,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죠. 또 좁은 길이죠. 근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을 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야이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정말 사모하는 본문이고, 제가 사실은 참 많은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요. 간략하게 하자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요, 공인된 사람이죠. 공인. 제가 여기 써놨지만 종교, 교육, 문화의 중심지가 회당이고요. 거기에 장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 마을의 목사님이요, 뭐 교장 선생님격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었다는 거죠. 체면을 중시하는 체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 발 앞에 무릎 꿇었다. 이거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러니까 딸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외동딸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니죠. 큰 위기예요. 그런데 큰 위기가 뭐가 됐어요? 큰 기회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위기란 뭐냐? 위기란 위험한 기회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요.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놀라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많은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 하셨죠. 고난이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성도님들이 혹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왜 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실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실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속들이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풀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답을 드리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권사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에 대한 그 세밀한 하나님의 뜻은 제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압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권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사님 부르고 계세요.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오늘 야이로처럼 그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주님과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지금 권사님 부르고 계십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입니다 라고 제가 그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자, 이에 24절 보니까 함께 가주십니다. 제가 여기
밑줄 치고 막 박스를 쳤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옆에 풋노트 고쳐주신 건 보너스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함께 가주신 거죠. 주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가주신 것, 여기가 진짜 복이죠. 여기서 끝난 거죠. 우리는 고쳐주시는 건 그 다음인 거예요. 함께 가주시느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지는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함께 하시면 거기가 복인 거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진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껴들어요.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12년, 아까 그 딸도 12살, 12라고 한 수를 뭐 굳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제 얘기하면 이제 12 그리고 40 이런 숫자는 만수, 가득 찰 만자라고 해가지고 가득 찬 수다 이런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해요. 혹자들은 뭐 굳이 이제 껴 넣으면 이 여인의 고통이 12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 가득 찬 고통 속에 있었겠느냐, 충분히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특히 혈루증은 하열이고 율법으로 보면은 부정한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말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거고요. 사회에도 격리되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격리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다고 외치며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 때문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격리 조치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26절.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고 가진 것도 허비하고 효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진, 그야말로 절망과 깊은 소외와 낙심 속에 빠져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뭘 들었어요? 예수의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요. 듣고 손을 댔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끼어 들어왔다는 단어가 저는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다 아는 공인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충격인데 딸을 고치러 가겠다고 하니까 대박 사건이 아닙니까? 대박 사건. 그러니까 지하철 출근길, 뭐 2호선 그 출근길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인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막 밀면서 예수님을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속을 뚫고 예수님 손을 댄다. 이거는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 12년 동안 아픈 여자예요. 얼마나 말랐겠어요. 힘이 다 빠졌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간다? 얼마나 많이 나가 떨어졌겠냐고요. 정말 처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그 무리들 중에 이 여인을 알아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죠. 어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부대끼면서 들어왔냐 이거죠. 분명히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 제가 이거 그림을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요, 이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엎드렸다고요. 엎드렸다. 간절함. 이 남자의 간절함이 보이죠? 동시에 이 여인의 간절함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의 간절함.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는 거는요, 이게 약간 미신적인 당시의 통념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성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이렇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내게 깃든다고 하는 그런 약간 미신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도 아마 그런 통념 속에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 안에, 그리고 아까 그 야이로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시편 34편 18절. 요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두 가지. 상한 자, 상한 심령. 결국 이 broken heart, 산산조각난 그 심령. 오늘 야이로에게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있었죠? 혈루증한 여인에게도 있었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 밀고 있는데요. 그 무리들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 무리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오직 이 여인만, 또 오늘 야이로만 문제가 해결돼요. 차이가 뭐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구경꾼들이죠. 예, 구경꾼. 야, 대박 사건이다.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다. 고친단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친단다. 구경 간 거죠. 예수 밀고 있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뭐가 없어요? 브로큰 하트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예배당 안에 오는 수많은 성도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예배, 오늘 이 무리들처럼 구경하거나 예배 참관하러 오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여인과 같은 뭐가 처절한 이런 브로큰 하트로 산산조각난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예,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근원이 말랐다. 근원이 말랐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원이 마른다. 현상이 마른 게 아니고요. 현상이 치유된 게 아니고요. 세상 의사들은 현상을 치료하지만 우리 주님은 근원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보적 단계의 믿음, 어떻게 보면 미신적 행동이지만 그 여인의 약한 믿음이었지만 주님은 능히 그 여인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을 주목해야 하죠. 여인을 주목할 게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뇨. 이렇게 막 제자들이 따지듯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뭐예요? 주님은 미는 손과 믿는 손을 구별해야 하세요. 미는 손과 믿는 손.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손을 내민다. 그 수많은 구경꾼들은 밀고 있었지만요. 그 여인은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는 손입니까? 아니면 미는 손입니까? 믿는 손입니까? 그냥 밀어버리는 손, 그냥 구경하는 육체입니까? 아니면 믿는 손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미는 손이 아니라 믿는 손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자, 근데 야이로는 속이 탑니다. 왜요? 지금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니까 야이로는 속이 타죠.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뒤집어졌을 겁니다. 선포하시고요. 진짜 샬롬을 선포하시죠. 따라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 주님이 주신 진정한 샬롬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짜 위로에, 가짜 평강에 속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샬롬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 가짜 평강에 속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가짜 평강, 가짜 기쁨에 심취되고 살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것들로 기뻐하고 주님이 아닌 것들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씩씩하게 사셔야죠.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힘이 빠지세요? 뭐 때문에 막 그렇게 낙심이 되세요? 반대로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이 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쁘세요? 그걸 보면 내가 무엇으로 힘삼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두둑하면 힘나죠. 자식이 잘해주면 힘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고요. 자식도요. 저도 부모님의 아들이지만 실망시켜드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로 낙심이 됐다면 그것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힘인 사람은, 자식이 기쁨이었던 사람은 그 자식이 실망을 안겨주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돈이 힘인 사람은 돈이 없어질 때 꼬꾸라집니다. 힘 빠져버려요. 반대로 명예가 힘인 사람은 명예 잃어버리면 그냥 힘이 빠져서 죽겠다 그러네요. 죽겠다. 여러분 요즘 죽겠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 빠질 일이 없다. 예. 뭐 때문에 씩씩하게 살아가십니까? 예. 주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힘쓰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진짜 위로자세요.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대안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좁은 문을 향해 가는데 늪에 빠져요. 낙심이라고 하는 늪. 근데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딱 빠져버리니까 줏대 없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끝까지 좁은 문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럼 낙심은 다 빠집니다. 근데 거기서 믿는 손 대어서 주님 붙들면 저 천국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면 영광이 있는 거죠. 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아직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친 것은 기가 막힌 대조가 보인다는 거죠. 야이로의 상실감.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장 내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귓전을 때리는 소식.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 되고 때로는 귀한 간증을 들으면 참 너무너무 도전이 되지만 당장 내 현실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오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괴리감. 교회 안에서와 바깥에서의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거죠. 계속 믿어라.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오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명령하세요. 낙심의 늪에 빠지고 계신 성도님들 도전하십니다. 주님이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들어갑니다. 회당장 집에 가니까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막 우니까 잔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주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 주님 그 다 내보내시죠. 그 불신의 요소들을 다 내보내세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 앞에 힘을 얻고 씩씩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 계속 낙심해 있는 그 불신의 요소들, 그 비웃는 요소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내쫓으라.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유명한 말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는 여러분 마치 그 서민들이 당시에 이렇게 집안에서 쓰는 일상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보 나왔어요. 뭐 이런 뭐 아침 먹어라. 이런 아주 친근한 그런 일상 언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아이를 향해서 아람어로 마치 부모가 딸을 부르듯이 달리다 굼 명령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을 향해서 달리다 굼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 그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불신의 요소들을 다 내보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보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어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6장은 이제 이어진 6장은 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만 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러죠. 고향은 나사렛인데 태어나신 곳은 엄밀히 따지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우리 지도 하나 보면은 여기 가버나움에서 주사역이 있었고요. 근데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 대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성취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성취적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고향은 이제 자라나신 곳은 바로 나사렛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셨죠. 고향으로 오신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에도 있었고요. 여기 오늘은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오신 거죠.
동네 왔더니 막 권능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얘기하면서 이어진 3절 보니까 마리아 아들 목수고 그 형제들도 아는데 하면서 배척해요. 배척하는지라. 그러니까 누구 아들인 걸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 배척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보통 요셉의 아들, 남자 이름을 거론하는데 여인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약간 이제 무시하는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뭐 어디 과부댁 아들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목수라는 것도 굉장히 좀 뭐 고장난 거 고쳐주고 좀 이렇게 업시 여기는 그런 당시에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약간 예수님을 무시하는 뉘앙스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압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안다, 교회를 안다, 내가 믿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착각에 빠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지, 내 영적 상태가 진짜 그런지 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써놨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함 속에 난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귀로,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과 사귐 속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지 그걸 하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가버나움 때는 막 환영받는 분위기였다면 여기서는 배척받는 분위기잖아요. 주님 쫓아가고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런 배척받는 일들이 있는 거죠.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는 이유, 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다. 우리도 주님 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낙심될 것 같은데 이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척한지라 이에 절망하였다, 이에 낙심하였다가 아니라 이에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럽니까?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에 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낙심하였더라가 아니라 이에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했더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는 어떤 이해예요?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이제 또 보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죠. 그 둘씩 보내실 때는 뭐 이걸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뭐 이 둘씩 보낼 때는 이제 증인의 숫자라는 의미가 있죠. 증인의 수. 2는 증인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력해서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를 보내시고 권능 주신 분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 나는 주님이 부른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철저하게 의존케 하셔서 사역 감당해 하시고, 이어지는 본문은 좀 약간 흐름이 끊어지는 듯 하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요. 세례 요한 죽을 때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성경의 헤롯이 크게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 때 유아 살해 명령 내렸던 이스라엘 전국을 통치했던 헤롯이 있고요. 오늘 본문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분봉왕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헤롯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같은 헤롯이 아니다. 이 헤롯이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 왜 죽였어요? 이게 빌립 나오죠. 이복 동생 빌립. 아빠는 같은데 이제 엄마가 다른 이 빌립. 이 와이프가 헤로디아인데 제수씨잖아요. 제수씨. 근데 이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내쫓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걸 요한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누구를?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근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여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보호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말을 들을 때 달갑게 듣고 번민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밭이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들었지만 좋았어요. 느꼈어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깊이 박히지 못했던 거죠. 깊이 박히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시면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거기 좀 설명해 드릴게요.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헤롯 생일이라고 앞에서 춤추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왕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맹세까지 해요.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냥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무엇을 구하리까 그래요. 무엇을 구하리까. 무엇을 구하리까. 그랬더니 엄마도 참, 이 엄마도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 딸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세례 요한 머리를 구하래요. 예, 어떻게 딸한테 이런 걸 시키죠? 예. 그러니까 왕한테 급히 들어가가지고 또 그 딸이 머리 주세요. 예. 그러니까 또 왕이 또 근심해요. 자, 뭐 사진 하나 볼까요? 자, 보면은 헤롯 앞에 춤추고 있는 딸, 그리고 엄마한테 솔랑 가서 뭘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지금 보니까 요한의 머리를 갖다 놓고 있네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의 주인은 엄마예요. 엄마의 말에 조종당하죠. 이 딸은.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의 말에 조종당하고 엄마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헤롯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헤롯의 주인은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니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 보이십니까? 사람의 평가가 왕이었던 거예요. 인기, 명예, 이것이 왕이었던 거죠. 그것들이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 죽입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을 들었지만 헤롯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였고 명예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거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하나님 맞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평가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먹이시고 12바구니 남는 사건과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걸 보고 기겁하고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 그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서, 게네사렛 땅은 이제 참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인데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7장 들어가기 전에 그 6장 그 오병이어의 좀 핵심 메시지하고 이 마지막 그 풍랑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핵심만 하나 더 짚고 7장과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6장까지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우리 5장, 6장을 오늘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깊이 박혀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낙심 속에 빠져있고 고난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 미는 손이 아니라 믿는 손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 씩씩한 인생 아니라 주님으로만 씩씩한 인생, 정말 그것을 위로 삼고 평강 누리며 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게 해 주셔서 그렇게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